네, 오늘은 4월 17일입니다. 목요일 본문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게 최선일까 싶은 하나님의 뜻, 이게 최선일까 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24장 이제 벌써 2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같이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네. 빌라도는 이 당시에 이제 왜 빌라도 앞에 일단 끌고 가게 됐냐면요. 당시에 이제 그 유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죠. 그래서 그 법상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결정권이 로마 법정에 있었습니다. 유대 법정에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 로마 가운데서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총괄하는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크게 이제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이었고요. 백성을 미혹한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지하다시피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쵸? 어,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서 나왔었던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이야기들이, 세금 바치는 게 진짜 궁금했던 게 아니라 그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법정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할 때도 그러죠. 보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성경의 뜻을 왜곡해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그 왕이라는 단어를 갖고 옴으로 인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참칭했다라고 들었을 때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들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들을 그 앞에다가 수식어로 덧붙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받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은 이렇게 참으로 그 가운데서 더러운 계략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쉽게 그런 것에 넘어가고 자극되어집니다. 이것을 한 가지 비견한 예로만 들어봐도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한 번이 탄핵되고 그다음 탄핵에서는 넘어갔지만 이제 잃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죽을 때에도 내용이 마지막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대통령을 퇴임하시고 나서 그 가운데서 집에 있었던 시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시계를 알고 이제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망치로 부셔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교묘히 그들이 무엇이라고 속이냐면 그것을 야, 그 비싼 시계를 그 가운데서 논두렁에다 버렸더라 라고 속여요. 온 언론은 그래서 그것을 야, 논두렁이 시계 찾으러 가자라는 그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조롱을 하고 놀리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 기획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법정도 굉장히 잘 기획이 된 모습들이었었어요. 로마가 가장 민감해야 될 게 세금과 그 가운데에서 밀란이거든요. 그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가 계속해서 백성을 미혹해서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왕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존재로 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이었나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더라고요. 앞선 영상을 보니까. 그때 보면은 빌라도가 그 가운데서 그 지역이 사실은 그 갈릴리 지역이면 거기가 헤롯 지역, 헤롯이 관장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헤롯이 관장하는 지역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 그가 마음대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그 가운데서 헤롯을 굉장히 이렇게 좀 창피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빌라도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에서 제물에 섞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정도로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저 빌라도의 잔인성을 이용해서 그 가운데서 카인의 손을 빌어서 유대 지도자는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기서도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보면은 빌라도가 묻는 것은 정치적인 네가 정치적으로 네가 정말 밀란을 일으키려고 네가 왕이라고 했어? 라고 묻는 거고 예수님이 여기서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가운데 어 그리스도가 그런 거지 라고는 얘기하시는 거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칭찬받았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네 말이 옳도다 라는 건 그 말이에요. 예. 그치. 내가 바로 그 인자고 내가 그 그리스도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네 말이 옳도다.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그 간단한 단어처럼 했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표현이요. 네가 말했어.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좀 애매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하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끊임없이 그들은 요청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여기서 딱 꽂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였었어요. 아, 그래? 왜요?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요, 헤롯의 통치 지역이었거든요. 헤롯 왕이. 지금 그래서 또 6월절이기도 하고, 요 예루살렘에 헤롯이 와 있기도 해요. 아, 그래? 그럼 그 내 사건 아니네.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일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 찾아가 보신 적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일을 서로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빌라도가 이거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사형을 시켜달라고 빌라도한테 온 거잖아요. 로마 법정이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출신이 그 갈릴리야? 그러면 그 내 일 아니네. 라고 하고 이제 그 사건을 헤롯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헤롯 가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연고로라. 헤롯은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그 예수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도 재밌는 것 좀 보겠네. 라고 하며 그 가운데 이제 서로 속내가 다르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헤롯은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혀서 힘써 고발하더라.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헤롯의 법정 앞에서. 오늘 우리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요.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꾼 게 큐티를 본문을 다 하긴 하지만 결국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짚어야지 무언가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이게 정말 최선인가 싶은 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쳐보자고요. 어,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하라고 하고 참았어요. 오랫동안 참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참았는데, 그래, 그냥 그 자녀 키우는 얘기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안 하면, 이 자녀를 그래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참고라도 이걸 하게 나은 건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번 제일 화가 나고 후회가 됐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셨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암흑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혹은 하나님이 없던 것 같은 인생의 순간들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근데 그 가운데 이게 최선이었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선택하고도 후회하는 시간들이 막 몰려왔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요? 그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사건이 그렇게 변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시간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아물고 나서 봤더니 그래도 그게 최선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다시 왔다고 쳐보자고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지혜가 듣고 있을 텐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어떠한 이렇게 그죠? 부부간에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안 맞는 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뭐밖에 없냐면요. 믿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요. 믿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결과물들이 어때요, 여러분? 배신과 이용과 뭐 이런 걸로 잘 다가와요, 흔히요. 이렇게 보통들. 그러니까 그때 아유, 내가 괜히 그래가지고 멍청해가지고 하면서 안 좋은 결과물들이 막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상대 배우자가 이제 변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중에 알게 돼요. 그 당시에 내가 이해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최선이 최선이었구나라는 걸요. 이해하는데 사람은요, 10년 이상이 걸려요, 대충.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납득이 잘 안 돼요. 자,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하면서 두 종류의 양이 있대요. 근데 우리도 양 같고 예수님도 양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치가 좋은 대로 흩어졌대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제는 이 쓸모없는 양들을 심판할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르고 간 그 죄들을 모아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대요. 하나님의 최선이었대요. 하나님의 최선이 겨우 저래요, 여러분. 우리로선 참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러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제갈 길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등에 짊어지시고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것의 큰 그림을 이때 벌써 알았어요. 뭐라고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에 끌려가서 있는 어린 양과 같이 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네. 라는 걸 이사야는 미리 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 헤롯 법정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앞에 본문에서 수탉같이 꽥꽥 울어대면서 나는 아니에요 라고 했다가 자신의 실존을 마주하고 예수님의 눈빛 가운데서 또다시 부름을 받는 베드로를 우리는 어제 만났어요. 이게 최선일까요, 여러분? 이게 최선일까요? 정말 이 시간에? 이게 사람을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최선일까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 일이 있다고 금방 무슨 일이 있지 않거든요. 제자들은 돌아갔다가 금방 돌아오지 않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으면요. 사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최선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그와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들은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요, 사실은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목회자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삶에 막 이 감나라 배나라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게 아파요, 목회자도요. 근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답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선으로 들릴까 싶어요. 이게 최선으로 들릴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며 왜 주님이 그렇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림은 제가 이걸 세 컷짜리 그림으로 좀 나눠서 만들어 본 거예요. 맨 왼편 그림은 양같이 지갈길로 가는 저 양무리들.
가운데는 근데 저놈의 양새끼들이 버려놓은 죄의 짐을 단 한 마리의 양한테 다 등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마지막 그림은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진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 양은요 유일하게 동물 중에서 죽을 때 저항이나 반항이 별로 없어요. 양은요 뒤집어서 그 배를 창자 조금 여기 가슴팍 있는 데에서 칼로 이렇게 가르면 조금 바둥바둥 치고 사람이 그때 손을 훅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힘줄을 끊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핏줄을 끊어서 그를 죽일 때요 굉장히 온순해요 생각보다 자기를 죽이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을 닮은 게 있고요. 예수님도 양을 닮은 게 있는데 우리가 양을 닮은 건요 어리석음이고요. 예수님이 양을 닮은 것은요 온전히 맡기고 충성하는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어요? 양의 비유하면요. 지랄맞게 지마법대로 길을 가던 양을 닮던 우리가 이제는 목자만 따라가고 온전히 자기의 목숨까지도 맡기는 양의 또 다른 면을 닮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아주 그냥 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색 옷도 입히면서 놀림을 받고 빛난 옷도 입히며 놀림을 받습니다. 이 빛난 옷은 이스라엘 왕의 의복이고요. 자색 옷은 로마 왕의 의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희롱을 당하십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참 제가 얘기 드렸죠. 지난번에도 저희 가론 유다가 똑똑똑하고 찾아와서 그저 기도응답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았던 로마의 총독과 그 당시 분봉이었던 헤롯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서로 화해하게 돼요. 그 전에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은 그 갈릴리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육했잖아요. 근데 갈릴리가 헤롯 관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헤롯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의 재판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그 되게 정치인들의 그 기본적인 거짓말이 그거잖아요.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이러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 너머에 보면 서로 다른 것이 있어요. 빌라도는 뭘 원할까요? 빌라도는 그냥 땅의 안녕을 원해요. 백성들이 밀란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게 자신의 역량이거든요.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각자의 다른 생각들을 한번 보자고요. 빌라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보다 크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의 안위에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뭐 방법이야 좀 틀리든 말든. 헤롯은 뭐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라면은 그 여자의 출신이 어디든 그 가운데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냥 삶의 하루의 재미를 찾는 게 헤롯의 욕망적인 존재라면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욕망들을 뒤집고 이 땅에 안녕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빌라도에서 헤롯으로 헤롯에서 다시 빌라도에게 오며 그 가운데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 여기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앞에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제 빌라도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게 아무리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이어도 그가 대화를 하면서 있는 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었으면은 그 가운데 빌라도는 모를 수 있어도 헤롯은 모를 수가 없어요. 자기 지역 관할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헤롯한테 갔다 왔는데 헤롯도 안 죽이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그냥 정치적으로도 빌라도가 알아요. 그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너희는 미혹하는 자라 하여서 내게 끌고 왔으나 보라 내가 신문을 했지만 고발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며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라고 빌라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게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리석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죽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도 이렇게 죽습니다. 예.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 가운데서 쉽게 정치 선동에 시들려서 그 가운데서 왜 그래?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라고 하면서 진짜 살인 언도를 받은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레위기에서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아사셀 염소요? 염소 두 마리를 놔둬서 그 가운데서 한 마리는요,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고, 한 마리는 모든 죄의 짐을 그의 등에 지어서 그 가운데서 그 죄를 옮기게 한다. 그는 거예요. 마치 그 피자 배달부처럼 죄를 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 그도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보라, 저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보면요. 모든 죄가 그 가운데서 심지어 이제 저 바라보아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너머에 여기는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심지어 사람들은 이제는요 이성을 떠나서 그 가운데서 인간의 인간됨도 상실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냥 많이 이야기하니까 되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떠한 상징물도 아닌 가장 잔인한 살인의 형벌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앙이 박제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박제화된다는 게 뭐냐면, 마치 그냥, 그치,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그 고모네 집에 가면요, 그 거북이 박제된 게 있었거든요. 거북이 살아있던 뭐 거북이를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죽은 거북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신앙이 그렇게 박제화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아무 생명력도 없고 모양은 그대로 있어서 그래 이게 거북이야 하는 것처럼 이게 신앙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듯이 말씀이 그 박제화되어 있던 그 박제화되어 있던 종교의 형식들이 살아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살게 하여지고 그 가운데서 심지어 이제 그 거북이가 살던 바다를 보고 싶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고 싶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마치 저희 어렸을 때 그 고모네 집에 있었던 거북이가 다시 수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욥은 그 박제화되어 있던 그 상식,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경험하고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진짜 신앙을 이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너무나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요. 늘 이 본문은요. 다 박제화된 본문이에요. 너무 익숙한 레토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들을 보시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마지막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제착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거 누가의 평가예요. 누가는 빌라도가 억울한 재판을 했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요.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의적인 계략과 빌라도의 최고의 요구는 뭐예요?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 안녕.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행해진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얼마나 암담합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탄핵이라는 전국을 맛보면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했어요.
또는 재판관이 불이한 재판과 판결을 내릴 때마다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해서 놓고 싶을 만큼 괴로운지를 우리는 얼마 전에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가운데에서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나는 안녕 정도를 원해. 나는 내 탐욕이 있어.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에 녹았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엔 정의가 없었고 그 가운데에는 그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형식이 발전되어서 입법부에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행정부를 견제할 또 다른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릴 것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당시에는 우리가 또 달랐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요, 교회에 와서 듣게 된 일정한 너무나 종교된 박제화된 레토릭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방법이 최선인가? 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만만이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하시게 한다 한들 과연 저들은 그 은혜를 알 것 같지 않은데 과연 이게 최선일까? 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큰 긍휼의 계명을 우리는 이 시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다 알았었어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도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침을 뱉을 수 있고 돌을 던질 수 있고 좋을 때는 호산나 하고 외치지만 싫을 때는 죽여버리라고 아니 가장 아프게 죽이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잔악함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멋지고 훌륭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의 100데나리온도 용서해줘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10,000달란트 용서해줬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그 용서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너도 이제 제갈 길로 가던 양에서 나한테 맡겨. 예수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다 의탁하였듯이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양으로 변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주가 요 며칠 되지도 않죠.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 가운데서 박제해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나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정말 주님의 최선이 지금 나에게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한 이후엔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절대 없었구나라는 확신이 오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신뢰가 가야지. 신뢰가 가야지.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랑 다시 원하시는 거라는 그 딸의 불쌍히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도 제 갈 길로 갑니다. 우리가 살던 방식대로라면 그 누구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을 해봤더니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라면 난 누구도 시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니 한없이 시간도 어기고 한없이 자리를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한없이 그 가운데에서 무시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그렇게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에서 벗어난 아브라함도 13년간 기다리셨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 약속에 벗어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기도 하셔서 엠마오까지도 내려가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때로는 의심이 드는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하신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거보다 더 나은 최선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리석음,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